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놀라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 예수의 피로 씻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어떠함으로 살아가고 이해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주장하지 않는 삶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사울이 바울 되는 축복을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암송 로마서 16장 19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16장 19절 말씀. 아멘. 본문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며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이제 설교를 새벽기도를 준비하면서 월요일부터 좀 이제 기도를 계속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계속하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다가 어저께 제가 그러면서 계속 달라고 하면서 이 사도 바울에 대한 거를 목사님께서도 이제 조금 있으면 사도 바울에 대한 자세한 그 설교를 하시겠지만 그 전에 잠깐 사도 바울이 어떤 변화를 받았고 이런 거를 묵상하면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전해볼까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일까요? 원래는 사울이었던 사람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사울이란 이름이란 자기 정체성을 뜻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이름에 많은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울의 이름은 부모님이 원하는 것, 그리고 자신이 성취하고 싶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울의 이름도 그렇습니다. 그 과거에 있던 사울 왕처럼 지도자가 되라는 부모님의 기대도 많았겠지요. 그리고 사울아 어릴 적부터 이름을 들을 때마다 사울의 머릿속에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다, 어떤 지도자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 당시 지도자 가말리엘이라는 그 문화생으로 사울이 들어갔습니다. 가말리엘은 사람 이름입니다. 그 사람은 랍비로서 명성을 떨쳤고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의 스승이라고 합니다. 그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들어가려면 얼마나 힘드냐면 1년에 2-3명,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의 서울대학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3명 뽑는 곳인데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입학 조건은 이거라고 합니다. 13살까지 토라를 다 외워야 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 성경을 달달 외워야 된다는 소리죠. 근데 저는 한 장도 외우기가 힘든데 한 권을 외운다는 것은 보통 노력과 똑똑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 사울은 이걸 외우고 들어갔다는 겁니다. 얼마나 열심히고 똑똑했다는 것이죠.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냥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핍박하려고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주셨습니다. 눈이 멀고 다시 회복됨을 경험합니다.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상징적인 새로운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사울이 내 열심으로 공부하고 하나님이 아닌 내 힘으로 공부하고 노력해왔던, 그러면 종교 생활을 해왔던 그 사울이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만나주신 그 은혜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울이었을 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열정적이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고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앞에서 스데반을 죽게끔 만들고 부추기고 도왔던 인물입니다.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모욕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열심히 잡으러 다니고 죽이러 다녔던 사울. 그러나 예수님이 만나주심으로 새로운 눈을 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마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누구인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안다는 것.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그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시급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몰라 헤매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누군지, 이 정체성, 내 하나님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산다는 것, 그것을 까먹을 때가 우린 종종 많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 바울은 누구일까요? 그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1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구절은 사울이 바울이 된 이유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 그러나 사울이었을 때는 사울은 종이 아니었습니다. 일명 자유인이었습니다. 공부도 많이 했고 되게 좀 높은 공부도 많이 한 그런 직종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6천만 이상의 노예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죠. 그 당시 자유인, 로마인은 노예가 얼마나 힘든지 알았을 겁니다. 종에서 자유인이 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자유인에서 종이 된다는 것은 사울도 상상을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꿈은 자유인이 많습니다. 특히나 우리 남성들 같은 경우는 자유 시간을 좋아하죠. 그리고 즐기기를 또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생의 목표는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잘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닐까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원대로 사는 것. 하지만 바울은 꿈이 없는 존재,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존재, 나는 없고 주인의 맘대로 할 수 있는 삶. 가장 낮은 곳, 가장 천한 곳으로 가겠다 다짐을 한 것입니다. 내가 종이 되겠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것은 그런 다짐을 하는 것이라는 거죠. 내가 가장 천한 곳으로 가겠다 다짐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더 힘든 이유는 원래 노예를 경험하면서 살아온 사람이 아닌 엘리트로서 살아온 사람이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느끼는 두려움이 더 크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난하게 원래 살아서 힘차게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는 생각보다 많은 어려움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잣집 아주 귀한 도련님으로 살다가 힘들어지는 것은 굉장히 많은, 더욱 그 가난하게 살았던 것보다 더욱 힘들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인생의 상향적 욕구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상향적 욕구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계속 위로 가고 싶은 욕구를 말하는 겁니다. 더 좋은 거,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먹는 거. 우리는 밑으로 가기는 정말 싫어하고 위로 가려고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 게 인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더 위로 가는 것을 벗어놓고 더 낮은 곳으로 가겠다 결정해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 사울이 바울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울이란 뜻은 뭐든 움켜진다는 뜻으로 나와 있습니다. 뭐든 움켜진다. 어떤 기회건 뭐건 난 놓치지 않겠다. 이런 다짐이 나오는 이름입니다. 하지만 바울이란 이름의 뜻은 가장 작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성도는 이기적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만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그다음에 이기적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앞에 서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친구가 있었는데 저랑 이제 가면서 그 친구는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였고 저는 이제 목사님 아들인 걸 알고 있는 친구였어요. 근데 이제 그걸 약간 비꼬기라도 하듯이 약간의 그런 옆에 그 빌라의 주인 아주머니를 약간 비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좀 심술구졌거든요. 우리가 보기에 되게 심술구졌는데 그 친구가 보기에 그 할머니 권사님이래. 교회 권사님이 저래. 이러면서 저한테 약간 얘기를 했던 걸가 기억나요.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성도는 이기적이고 제가 그때 생각했을 때는 물론 지금은 변화되셨겠지만 이기적이고 그 다음에 욕심 많고 이런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바울이 세상에서 볼 때는 자유인이지만 누구 때문에 종이 된 것이 아니고 자신이 직접 종이 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여러분이 일상에 예수님께만 묶여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자유하시는 성도님 되기를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부를 때 앞에 꼭 무엇 수식어가 붙죠? 뭐였죠? 사도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제가 공부하면서도 이제 느끼는 건데 그 당시에는 바울의 이 사도 바울이라는 말이 되게 논란이 됐다고 합니다. 어떤 교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때는 당시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도 아니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하러 다녔는데 네가 무슨 사도냐 이런 그 논란이 되게 많았다고 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사도를 부름받았고 사도로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란 무슨 이야기냐면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해서 내가 선교 갈 거야. 내가 원해서 난 저기 가서 예수님을 전할 거야라가 아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의 음성을 입고 보내심을 받는 사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럼 우리나라에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있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 요즘 들어 제가 이제 그분의 책이나 이런 걸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과거에도 많았겠지만 사도 바울처럼 선택한 분이 계셨겠지만 제가 이해되는 분이 한 분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분은 이정훈 교수님이라고 요즘 활동하는 분이세요. 그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법 철학을 하시는 분인데 우리 기독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법 철학을 연구하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중이 되셨다가 그러니까 머리를 깎고 내가 왜 사는지 궁금해서 머리를 깎고 중이 됐다가 그것도 이해가 안 돼서 하지만 그 찰나에 법 철학을 왜 했냐면 그분이 보기에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게 꼴보기 싫었대요. 괜히 사단이 주는 마음이겠죠.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자기가 법 철학자니까 어떤 법을 만들려고 했냐면 진짜로 법을 거기 법 만드는 곳에 들어가서 법을 제정하고 있었어요. 그 분이. 그리고 어떤 법이냐면 학교나 공공장소 거기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도하는 건 금지시키고 그렇게 전도했을 때는 불법이 되게끔 만드는 법을 설정하고 있었대요. 거의 완성이 되고 이게 통과만 되면 됐대요. 근데 그분이 우리 기독교 믿는 분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다는 거예요. 그 많이 읽은 또 중에 로마서를 굉장히 많이 읽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읽다 보니까 이분이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서 회심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진짜로 하나님께서는 바울처럼 완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려고 했던 사람도 이렇게 바꿔주시는구나. 나중에 한번 제가 이제 저의 좀 그게 저의 좀 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저의 그게 목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분을 좀 모셔와서 청년들에게 좀 소개시켜주고 싶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청년들을 좀 정신 차리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것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서울이나 뭐 어디든 가서 청년들을 좀 정신 차리게 예수님 믿게. 그냥 우리가 뭐 이렇게 그냥 예수님만 믿고 우리가 수도승처럼 시골에 들어가서 성경만 보고 이게 아니라 우리는 빛과 소금이 돼서 세상에 나가야 된다는 그런 거를 젊은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잠깐 소개해드렸고요. 우리의 신앙도 이 로마서에서 그렇듯이 로마서를 공부하는 많은 사람들이 바뀌었습니다. 종교개혁도 여기서 이루어졌고요. 존 칼빈, 마틴 루터 이런 분들도 이 로마서를 더욱 더 깊이 심취해 주셔서 많이 개혁적인 혁명도 이루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이 로마서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정말 사울이 바울 되는 삶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를 할 텐데 기도를 할 때 우리를 만나 주셔서 사울이 바울 되게 해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성전도 하나님의 때에 사울들이 돌아와 바울 되는 그런 초석이 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염치 감사합니다. 염치 주여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을 능치 못한 이처럼 없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 바꿔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했던 사울을 만나주시고 바꿔주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없고 예수만 살기를 바랍니다. 원합니다. MC 세상에서는 나를 주장해라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법칙은 반대인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에요. 주님을 온전히 전하며 주님 만나는 칭찬받는 자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부탁드립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사울이 바울 된 축복을 주시옵소서. 진정 원합니다. 이 성전도 아름답게 만들어진 이 성전을 이 사울들을 바꾸는데 힘쓰는 이 교회 성도들에게 주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능치 못하시는 전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울이 바울 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들어와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나는 없고 주님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